86. 알려지지 않는 것이 실제의 집이다. 스승은 누구이며 위 없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대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넘어서 있는 순수한 자각이 위 없는 스승입니다. 저의 스승님은 스리 바바지입니다. 그분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봄베이의 허공에서 뿌나의 허공에 대한 견해를 묻는군요. 이름들은 달라도 허공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바지란 말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그 주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야기하는지 탐구하십시오. 저는 누구나 깨달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그의 운명입니까? 깨달음이란 그대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라져버릴 운명인 그 사람의 임무일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야 할 그 운명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그 사람이 완수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된 사람은 해소됩니다. 자유란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대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대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를 속박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니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제거하겠다는 결의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십시오. 그대가 진지하게 원하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대는 순수한 의식이지 몸, 마음이 아니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탐구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다는 것을, 즉 그대는 공간과 시간에 속박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무엇입니까? 젖은 천은 젖어 있는 동안은 다르게 보이고 감촉이나 냄새도 다릅니다. 다시 말라 있을 때는 정상적인 천입니다. 물기가 천을 떠났으니 그것이 젖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대의 진정한 성품은 외관상 그대로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라는 관념을 포기하십시오. 그뿐입니다. 여하튼 본래의 그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의 그대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 위에 더 씌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전부고 사람이 아닌 그 정체성은 그대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결코 의심해보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결코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의 주시자이며 수행이란 피상적이고 변화무쌍한 그 사람으로부터 불변이고 늘 존재하는 주시자로 강조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제가 별로 끌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자들과의 달콤한 어울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대 자신의 존재 안에 안주하는 것도 성스러운 어울림입니다. 만일 그대에게 괴로움과 괴로움에서의 해방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자기 탐구를 하는데 필요한 기력과 끈기를 발견하지 못하겠지요. 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위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지만 그대가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 광대하게 도처에 널린 존재의 슬픔은 그대의 삶에서 늘 있는 요소이지만 그대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대도 고통을 받고 남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무력하고 둔한 것도 그 상황의 일부입니다. 그만하면 훌륭하지요. 그대 자신을 꾸준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를 감금하는 문이 그대를 석방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다가 그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 앞에 붙어서 있으십시오. 사실 그 문은 열려 있지만 그대가 그 문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물감으로 그려놓은 존재하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한때 어느 정도 마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의식의 더 높은 수준을 뚫고 들어가려면 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목적으로 섹스를 많이 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그대의 두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은 그대의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약속하는 온갖 이상한 체험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더없이 이상한 경험을 그대에게 안겨준 그 마약에 비할 때 그런 마약들이 다 뭐란 말입니까? 오지 않는 혹은 지속되지 않는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대는 이 마약의 본질을 탐구하여 그 해독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탄생, 삶, 죽음.
이것들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그것들을 야기했는지 알아내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이미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약이었습니까? 그대는 온갖 질병에서 그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아직도 이 원초적인 마약의 기운 아래 있다면 피상적인 치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생을 야기하는 것은 까르마 아닙니까? 그 이름이야 바꿔도 무방하지만 그 사실은 남습니다. 소위 까르마니 운명이니 하는 그 마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아닌 것을 그대 자신으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그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최소한 하나의 작업 가설로서 그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는 것. 그대는 어떤 마약 기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증상을 검사하고 그 공통의 원인을 찾아볼 충동과 인내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스승이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친애하는 선생,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어. 그대는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요. 아무도 믿지 말고 그대 자신조차 믿지 마십시오. 살아 흐르는 물과 진리의 바위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가정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제거하고 배척하십시오. 그 마약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대의 모든 종교와 학문, 기도와 요가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오류의 기초에 있어 그 오류를 도리어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주시자도 아니며 그것들을 완전히 넘어서 있다는 관념을 고수하면 그대의 마음은 명료함 속에서 성장하고 그대의 욕망은 순수함 속에서 그대의 행위들은 자비 속에서 성장할 것이며 그 내적인 정수가 그대를 어떤 다른 세계로 진리와 두려움 없는 사랑의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감정과 사고의 낡은 습관에 저항하고 그대 자신에게 계속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렇지 않아.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오류와 절망의 전체 구조가 붕괴하고 그 토대가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모든 선입견들을 생시의 시간과 부분적으로는 꿈을 꾸는 시간에만 있을 뿐, 잠 속에서는 일체가 치워지고 잊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의 생시의 삶이란 것이 그대 자신에게조차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저 누워서 눈만 감으면 그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대는 깨어날 것이라는 최소한의 보장도 없이 그러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잠이 듭니다. 당신께서는 주무실 때는 의식을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저는 의식하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이라고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진화 깨달음의 체험을 저희들에게 맛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전부를 가지십시오. 여기 있으니 달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할 때에도 막상 주면 갖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갖지 못하게 막는지 찾아내십시오. 무엇이 가로막는지 압니다. 저의 에고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에고와 씨름하고 저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대가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는 한 저의 상태는 그대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질문이 없군요. 그대가 정말 그대의 에고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면 더 많은 질문을 했겠죠. 질문이 바닥난 것은 그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대가 쾌락, 고통 원리, 그것이 바로 에고인데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대는 에고와 동행하면서 그것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개인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해 얼마나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삐뚤어진 거울처럼 그대를 좁아들게 하고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독재자들 중에서도 최악이며 그대를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나가 없을 때는 누가 벗어납니까? 세계가 하나의 강력한 방해꾼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가로질러 늘어놓은 밧줄과 같아서 교통을 혼란시킵니다. 그것을 말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단지 정체성, 나라는 것으로서 필요할 때 소용되는 물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에고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자기 탐구의 결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더없이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스승님을 만났고 저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내맡기고 나니 평안합니다. 그대의 일상생활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내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대는 단지 내맡김이라는 말을 자신의 어휘에 추가하고 나서 스승을 그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로 삼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순복은 스승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는 말하자면 옆으로 비켜서서 스승이 그대의 삶을 대신 살도록 합니다. 그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그대에게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문제들을 그가 얼마나 쉽게 해결하는지 놀라워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이 방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도 봅니다. 당신 쪽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당신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보기는 하지만 판단들을 걸치고 있는 이미지들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묘사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바라보고 그대를 보지만 어떤 태도나 어떤 견해도 저의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선을 돌리면 제 마음은 어떤 기억도 남아서 어른거리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우면서도 다음에 올 인상을 위해 싱그럽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어느 공간이나 시간에 있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혜의 전달에는 뭔가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 있습니다. 만년 전이든 후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무시간입니다. 인간은 세월이 가도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들은 똑같이 남아있고 똑같은 해답을 요구합니다. 소위 지혜의 전달이라는 것을 그대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혜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대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대 자신인 것을 그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대도 아니고 그대의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가진 것은 지각의 힘이지 그대가 지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그 인간 전체라고 여기는 것은 오류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이자 의식이며 초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대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영화의 화막과 빛과 보는 힘은 그대의 것이지만 그 화상은 그대가 아닙니다. 저는 스승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를 발견했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 그대는 아직 스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깨닫지 못한 한 그대는 스승에서 스승으로 옮겨가게 되겠지만 그대 자신을 발견하면 그 탐색은 끝날 것입니다. 스승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많고 많은 이정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대의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는 마지막 이정표 하나만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이정표가 그 당시로서는 중요했지만 이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당신께서는 스승에 대해 전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란 여러 사건들 중에 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기여하지만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길 위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대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어느 한 걸음도 다른 걸음만큼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씩 걸어야 하고
어느 한 걸음도 빼먹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한 걸음이라도 걷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죠. 누구나 스승의 영광을 칭송하는데 당신께서는 그를 하나의 이정표에 비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길을 확신하지 못하면 필요하고 길을 알고 있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 스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결국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마음 사용법을 배워서 알고 있듯이 마음을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데 이 욕망과 두려움은 전적으로 마음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알려지는 것은 우발적이며 알려지지 않는 것이 실제의 집입니다. 알려지는 것 안에서 사는 것은 속박이고 알려지지 않는 것 안에서 사는 것이 해탈입니다. 모든 영적인 수행은 개인적 자아를 없애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행은 강철 같은 의지와 가차없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한 강직함과 기력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현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단순히 영리할 뿐인지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대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대가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일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조언과 인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시의 상태는 잠보다 영적인 수행에 더 중요합니까? 대체로 우리는 생시의 상태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잠이 없다면 생시의 상태란 있을 수 없겠죠. 잠을 못 자면 우리가 미치거나 죽습니다. 명백히 무의식에 의존하고 있는 생시의 의식에 왜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부여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보살펴야 합니다. 무의식을 어떻게 돌봅니까? 내가 있다를 자각의 초점 안에 유지하고
그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대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의식 속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과 두려움, 거짓된 관념, 사회적 금지 등은 무의식이 의식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일단 자유롭게 서로 섞이게 되면 그 둘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는 모두가 됩니다. 사람은 주시자 속으로 합일되고 주시자는 자각 속으로, 자각은 순수한 존재 속으로 합일되지만 그러면서도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고 그 한계들만 상실됩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진정한 자, 참스승, 영원한 버시자, 인도자로 됩니다. 숭배 행위로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행위도 내적인 자아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숭배와 기도는 표면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명상이 필수적이며 잠, 꿈, 생시의 상태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도가 불규칙적으로 되지만 나중에는 더 자주 되풀이되다가 규칙적으로 되고 그런 다음에는 지속적이고도 강렬해져서 마침내 모든 장애들이 정복됩니다. 무엇에 대한 장애들입니까? 자기 자각에 대한 장애들이지요. 숭배와 기도가 비효과적이라면 당신께서는 왜 당신 스승님의 상을 모셔놓고 매일 노래와 음악으로 숭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이들이 그렇게 하죠. 저는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도 거기에 가담하십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대의 모든 주의를 나를 의식하고 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기울여서 마침내 그대의 마음이 그 질문 자체가 되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하십시오. 사람들마다 저에게 명상을 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명상에 별 재미를 못 느끼지만 다른 많은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제가 아주 원하고 마음도 거기로 쏠립니다. 명상도 해보려고 하지만 썩 마지못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에게 그것은 모두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고 물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강렬한 자각 속에서 장애들을 불태워 그대의 길을 비추십시오. 어쩌다 무엇을 욕망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 욕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일 수도 있는 욕망이나 두려움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들에 지배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거나 미래에 저지를 과오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을 주의 깊게 조사하여 그 거짓됨을 발견하면 그대에 대한 그것의 지배력은 끝나버립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대가 잠이 들 때마다 가라앉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의식하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대가 살아있고 의식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자기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시의 시간 동안은 마치 무대 위에서 하나의 역을 연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연극이 끝나면 그대는 무엇입니까? 본래의 그대입니다. 연극이 끝나면 연극이 시작되기 전과 같이 본래의 그대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삶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자로 바라보십시오. 그 연기는 훌륭할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지만 그대는 그 연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그 연극이 삶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내내 염두에 두면서 지켜봅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실제의 인식적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애정은 거의 잘 언급하지 않으시고 의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으시는군요. 의지, 애정, 지복, 노력과 향유는 인격체로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막 출발할 때 필요한 노선과 목적지의 명료한 정리와 심신의 정화는 자각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의지에게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겠지만 그 토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각의 해가 먼저 떠야 다른 모든 것이 뒤를 따릅니다.